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만우절이네요. 오늘 새벽 연합 예배 갔더니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내로 이 본문 말씀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관은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나는 산다. 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나는 과연 부활신앙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 이 중에는 안 믿으시는 분도 혹 있지는 않을까? 나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부활하셨는데. 또 나는 내가 죽으면 나중에 가서 부활할 걸 믿는다. 나는 미래에 부활할 걸 믿는다. 이렇게. 그래서요. 지금은 부활과 전혀 관계없나요? 부활신앙과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이미 과거이며 그리고 미래에 있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교훈으로 받아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돼.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익숙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익숙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손해로 여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만나서 돈 쓰고 시간 버리고 막 했었던 모든 시간이 손해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늦게 만났을까?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나는 지금 이 아내를 이렇게 만났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기다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만나고 그 전에 썼던 모든 것이 다 손해인가요? 아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것 너무 아까운 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느냐면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붙잡고 살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붙잡고 살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엄마도 히브리인, 아빠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나는 붙잡고 살았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걸 붙잡고 산 거예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는지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랑했어요. 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주일날 전혀 빠지지 않는데,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외적인 것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은 비늘로 덮였죠. 그런데 3일 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그 비늘이 벗겨져요. 벗겨지고 났더니 인생을 어떻게, 그 전에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고 살았던, 투자했던 모든 열정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보니까 야, 옛날이 너무 아깝더라, 이런 거. 여러분, 믿음 생활 함으로 예전에 붙잡고 살았던 것이 정말로 야, 나의 인생의 손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어렸을 때 목숨 걸고 했던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했던 게 있을 거예요. 다마치기. 혹시 다마치기 아세요?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 다마치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슬치기. 아시네? 구슬치기. 하루 종일 저는 구슬치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구슬 까게 하면 이렇게 옷 더러워지는 거 생각 않고 여기에다 구슬을 가득 싣고 집으로 들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돼. 이 구슬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만족해. 그리고 애들이 달라고 그러면 이걸 팔아. 돈도 벌 수 있어. 야, 이 구슬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요. 또 하나, 저는 균형 감각이 있고 힘 조절을 잘해서 딱지치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한번 나가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면 그 딱지도 제 옷에 가득 담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딱지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가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구슬도 중요하지 않고 딱지도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야, 근데 예전에는 내가 구슬 때문에 목숨 걸고 딱지 때문에 목숨 걸었던 게, 야,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목숨 걸던 게 우스워 보여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붙잡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붙잡고 아직도 여기 등장하는 뭐 물질이나 다른 어떤 권력, 이거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직도 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만 붙잡는 부활의 귀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펙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자인지 자랑하지 않죠.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곧, 마지막 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신앙이 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냐면, 자기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랑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나서는 야, 이거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이 그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가? 과거의 부활하심을 믿는가? 미래의 부활하심을 믿을 건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할 때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다고 얘기한대요. 왜 웃지요? 불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뻐.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이뻐.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 뇌리에 스치는 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이렇게 잘생긴 남자와 25년을 사니까 이뻐질 수 있겠구나. 저의 아내의 아내됨은 나로 말미암음이다. 바울은 자기의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자였고 악독하고 다혈질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좀 일찍 여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했어요.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 지속적으로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가 전화를 잘 받아주시다가 어느 날은 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 왜 우시나? 전화를 하는데 아들 잘 있어? 그동안 그렇게 밝게 하더니만 우셔요. 그 다음 주일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도 한 3주 동안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내가 집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4번째 주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1년 6개월을 복무하고 제대를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군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자궁암 4기로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에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군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혹시나 탈영하거나 군생활에 지장이 될까 봐 그걸 쉬쉬하고 혼자 가족들과 같이 가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5년이 흘렀어요. 5년이 흘렀는데 저희 어머니의 암 수술은 다시 재발하고 말았어요. 심장에서 재발을 했고 상계동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주치의가 명동 백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서 어머님을 명동 백병원에 옮겨두고 간호를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다 월급 50만 원을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 받은 50만 원을 가지고 병상에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첫 번째 월급이야 그랬어요. 이거 엄마 다 써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 것을 예측했는지 어린 저희들에게 항상 내가 월급 갖다 주면 내가 쓰고 죽을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Never, absolutely.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믿음의 백성의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도 저의 뇌리에 있고 어머니에게 첫 번째 월급 50만 원을 탁 줬는데 저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저에게 이제는 네가 다 써. 그리고 저에게 주었어요. 근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엄마, 이 50만 원은 엄마 덕분이야 라고 했어요. 이 50만 원은 엄마 덕분이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50만 원을 붙잡고 우셨고 결국 어머니는 50만 원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셨죠. 저는 제 인생의 근거가 물론 하나님이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이 그분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자기를 은혜로 설명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10절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에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3장 10절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도 믿고 미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부활 신앙은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25번에 태장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어. 그러니까 바울을 돌멩이를 쳐서 루스드라에서 돌멩이를 쳐가지고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이거 바울 죽었네 라고 생각해서 그를 밖으로 꺼내놓고 어찌할꼬 둥그렇게 서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바울이 기적처럼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돌멩이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쑥 일어나더니만 몸을 툴툴 털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루스드라로 들어가네. 자기가 돌멩이 맞고 죽었던 그 자리로 바울이 그냥 쑥쑥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고난의 자리 안 들어가고 싶지요. 환난의 자리에 안 들어가고 싶지요. 빨리 벗어나고 싶지요. 근데 바울은 고난도 자기를 이길 수가 없었고, 환난도 자기를 이길 수가 없었고, 죽음도 자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죽음마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해지는 것. 그래서 부활을 과거에 믿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된다면,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가서 부활하겠죠. 약속이니까. 그 부활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있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라고 말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그의 딸 이민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이민아를 고쳐준 이민아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요. 이민아 자기 딸을 고쳐준 예수님이 그동안 70평생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지 하영조 목사님이 러브 소나타라고 일본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도쿄 프린스 타워 호텔로 쫓아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어른 교수가.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께 머리를 덥석 내미면서 목사님 세례 주세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민아 씨는 그 이후에도 암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고 결국 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고통, 이 땅에서 좌절을 맛보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 땅이 하늘나라로 될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는 마지막에 그 책을 썼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인가요?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실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한번 합시다.